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토아랑 놀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이렇게 오늘 늦게 끝냈나 보세요. 그렇죠? 다 준비 다 됐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창세기 37장이죠. 우리는 흔히 꿈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밤에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꾸었던 생각나는 거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뭐였죠? 아담 때부터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창세기에 보니까 1장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지배해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에서는 16절에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걸 먹어도 된다. 그러나 무엇은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피조물에게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창조주에게만 있는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 창조주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지 말았냐? 오늘날 선악과는 뭐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곧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가장 쉽게 범해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좀 별로더라. 이러저러 하더라. 장로님이 어쩌더라. 권사님들이 어쩌더라. 이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사람의 부족함이라는 것은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아직 여러분 나이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한테 음악성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웃어요, 나? 반주 잘하니까 제일 잘 알아서 그래? 한계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게 좀 분류되어 있는 약자 같은 모습들을 볼 때도요, 거기가 딱 그까지가 한계예요. 묶여 있어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었던 약속이고 그리고 명령이기도 하죠. 자, 이 아담이 뭐였습니까? 이걸 거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역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본성이 돼버렸어.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저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고. 선악을 아는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형상, 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얘기를 해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거 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로마서 1장에서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23절까지.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고 지혜롭다 하는데 스스로 우둔하게 돼서 썩어지지 않냐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 우리는 영원한 삶을 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과 새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인생이 뭐라 표현하냐? 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이 이것만 보고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람은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거기서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종교가 나오는 거죠. 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느냐? 네가 해라예요. 네가 해라. 성불 네가 이루어야지. 네가 못 이루면 끝이야. 어떻게 성불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돼요? 못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불은요, 신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벗어난 신이 되는 거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적인 성불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주변에 머리 깎고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사람 내가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봤는데요, 성불은 그냥 나보다 성질이 더 들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머리 깎고 앉아있는 젊은, 정말 고상하게 뭐 이렇게 초월한 해탈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 건드렸어. 살살살. 5분도 안 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근데 정시에 그랬어. 그때 좀 정시하는 사람이 인상이 좀 더럽잖아. 지금은 그나마 나이 들어서 이제 괜찮은데 그때는 젊잖아요. 정시하고 얘기를 했어요. 성불은커녕 네 성질 하나도 못 가 다스리면서 뭔 성불을 한다고 하지. 네 사기꾼 아니냐. 거짓말 치지 마라. 네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너도 못하잖아. 평생 가도 못해. 죽어도 못하고.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아. 내가 그랬어.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 충격받아 기분 나빠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다르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할 거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아담은 이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내 여자를 이름을 바꿉니다. 뭐를 하와로 바꿔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다 죽었잖아요. 제 어머니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줍니다. 가지고 오십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제. 자, 이 아담의 언약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 꿈을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준 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하나예요. 이 꿈.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땅으로, 씨로, 그런 다음에 복으로, 열방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꿈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대로 이삭에게 갑니다. 그대로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도 갑니다. 드디어 야곱 뭡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만 약속했어요. 아들이 7인데 하나만이래. 이삭은 2인데 그것도 하나만이래. 근데 여기서 12이 딱 되잖아요. 씨에 대한 약속은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땅은 언제 줍니까? 메시아라는 그 언약을 굳게 이해시키고 굳게 잡을 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우리가 2025년 잡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뭘 줍니까?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세하게 말합니다. 거기서 좀 어쨌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무슨 약속이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요셉은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입애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애굽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견주기 위해서 입애굽이라고 표현했어요. 요 일을 이룰 꿈을 줍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 입애굽이라는 꿈을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네 후손이 4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이방 땅의 종로를 타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크게 징치하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은 뭘 말하는 거야? 그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 합니까? 창세기 50장에서 24절, 25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출애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뼈를 당신들은 가지고 나갈기로 나에게 소원을 이렇게 약속을 하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뭘 잡은 게 그게 요셉의 꿈이요. 여러분의 꿈,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까지 요셉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 꿈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서 이어집니다. 요셉에서 뭘 받느냐? 요셉에서는요,
첫째가 미리암인지 아론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리암일 가능성이 커요. 왜?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봐야 돼요. 족보를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은 기억 못해도 되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뭐 그냥 키웠어요. 그냥 아들이야. 뭐 딸을 낳았다 합시다. 첫째 딸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이죠. 아들은 처음일 테고 뭐 그냥 키웠어요.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터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때 쓴 단어가 터부예요. 창조의 모습을 보시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이에게서 이 모습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에서는 이 언약, 아브라함이 줬던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을 알고 있고 굳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요셉의 뒤를 이어 출애굽할 아이라. 자기 민족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그걸 본 거예요. 뭘 본 거죠? 언약의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기에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2장 1장인가 2장이죠. 참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기도하고 산다는 그렇게 아름다워.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게 토부예요. 토부. 보기에 좋았다.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종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할 재창조의 인물, 메시아 언약의 표본을 보여줄 인물 그렇게 본 거예요. 뭐죠? 그녀가 가졌던 꿈을 비록 이때 아마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메시아 오실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갈 그 아이, 그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뭐 잘생긴 것을 봤다고 우리 표현했잖아요. 사람 아이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80년에 어떻게 됩니까? 80년이에요. 물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일단은 자기가 유모로 4살까지 키웠죠. 그리고 다시 이제 히브리 아이고 왕궁 보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기분이 좋았죠. 아이가 이제 잘 자라서 왕자로 잘 장성하는 모습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우리 아들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으니 저 아이가 이제 왕이 되면은 아마 사람이 생각 그랬어요. 저 아이가 왕이 되면은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갈까 해방시켜 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40이 딱 됐는데 아이가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네. 좌절된 것 같죠. 사람의 꿈은 거기서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아요.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쭉 거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봐야겠죠. 유다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죠. 근데 항상 이 다윗은 뭘 잡고 있습니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증거가 있습니까? 시편을 봐볼까요? 16편 10절이죠. 거기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에 뭐합니까? 2장에서 얘기를 해요. 미리 본 거로 2장 31절입니까? 다윗이 뭐한 거로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절인가 31절인가 미리 보았대요. 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은 미리 보았더래요. 그 미리 보면 뭐예요?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봤습니까? 아니요. 2세 아들 다윗 10대의 그 어린 다윗을 보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사무엘상 16장은 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 중심이 바른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즉 믿음이 있는 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항상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면 그걸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여요?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네, 지금 남자에 관심 많고 여자에 관심 많고 얼굴에 관심 많고 몸매에 관심 많고 성재에 관심 많고 그럴 때죠. 다 썩어 없어질 시잘데기 없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 잡고 인생을 보내요. 왜 서로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도 못 잡아요. 성적도 못 잡고요. 아가씨도 못 잡고요. 남자도 못 잡고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잡아도 고통이에요. 딱. 그런데요. 다윗처럼 가잖아요. 안 잡았는데 다 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아등바등만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아등바등 실패하지 말고 지혜롭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미리 봤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펴봐요. 2장을 한번 봅시다. 보고 가야지. 그렇죠? 초딩들이면 그냥 지나가겠지. 여러분 초딩이 아니잖아요. 2장 자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맞잖아요. 미리 봤어요. 우리도 미리 봅시다. 여러분도 미리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가지세요. 그럼 미리 본다는 소리잖아요. 미리도 봤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갈까요? 다윗 다음에 이사야로 가야 돼,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1장 1절, 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하자입니다. 뭐 하자가 아니라 또 뭐 흠결이 있다는 그런 하자가 아니라 하자,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이사야서 2장 한번 봐볼까요? 2장 1절로 4절에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임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 율법과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많은 백성을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즉 중재하시고 심판하신 얘기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그 행위대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 뭘 말합니까? 완전한 평화가 구축된 천국을 미리 본 거야. 그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는 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평화의 모습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고더지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 나라 저 나라 싸우고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어. 권세, 세상 주관, 주제자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천국전 천지 어떻게 창조한지 압니까? 어떻게 유지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모든 걸 행하시는 분 기묘자, 모사, 최고의 지혜로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정사와 뭡니까?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정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그 평안을 말합니다. 무궁함이 더함이 무궁하리니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을 굳게 세울 것이고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천국은 이제 뭐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뭡니까? 굳게 세우실 것이며 그게 이사야가 미리서 본 겁니다. 그러니 므낫세 왕이 핍박하면서 목을 자르고 허리를 잘랐다거나 산채로 톱으로 전승에 따르면은 그래도 이사야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이걸 보고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죠.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죠. 보고 있는데 이루어진 천국을 보고 있는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러 가지고 그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이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사야의 꿈이에요. 그럼 내 꿈은 그죠? 여기서 지금 내 꿈은 뭐냐 말이지. 지금 앞에 있는 문제 급합니까? 그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급한 게 진짜 급한 거. 우리가 급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신약에 있는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도 말합니다. 요한이 뭐 한 거라고요? 보았대. 계시록 1장 1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요? 모든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보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여주신 겁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주의 날에 일요일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네가 보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6장에서도 이제 이 장면이 전환되는 게 3장이에요. 2장이죠. 참 이제 그 7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본다고 말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4장, 5장에 천국이다. 그것도 본다고 말합니다.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인이 나팔이 이제 대접 쏟아진 심판을 봅니다. 그것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7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것도 본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은 뭡니까? 보는 것을 서술하고 있잖아요. 새 성이 내려와서 누가 보니까 그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눈으로 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뭘 보았다는 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게 뭐로 기록됐습니까?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물론 40절까지 여러분은 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세계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다 제각각 그 정도를 이루어져 있는 천국, 계시록 4장 5장에 이르는 그 이루어진 그 천국 우리는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다. 약속의 증표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꿈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으니라? 증거를 얻어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학생의 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뭐 들으면은 혹합니다. 들을 때마다 혹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고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언제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금요일 저녁에 가면서 얘기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됐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그들끼리 하는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또 할머니하고 통화하는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바 그대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을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 가신 일들 속에서 그걸 저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뭘 하라는 걸까요? 네가 내 손이 되고, 네가 내 발이 되고, 네가 내 마음이 되고, 네가 내 입술이 되고, 네가 내 품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럼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다는 소리죠? 그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알죠. 하나님이시되 누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건데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요? I am here. The Lord.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 일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 일의 부름을 받았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럼 뭘 또 보는 겁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 영광이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헌혈할 때는 언제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게 구름이에요. 번개예요. 소리예요. 그것들 다 아울러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적인 의미적인 표현이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백성들 모으리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그날 오실 때 그 광경이죠. 그걸 지금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준비되어진 천국 잔치가 있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요셉의 꿈이 그랬습니다. 여교벳의 꿈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꿈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꿈이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요한의 꿈이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단순한 자다가 무식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게벳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요한과 같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저들이 막연한 삶, 삶에 치인 삶, 학업에 치인 삶, 세상에 치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 교사들은 그런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